감사합니다. 특송 처음 할 때는 인사 그러는데 끝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아니 지금만이 아니고 다 그러더라고. 희한하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지난주처럼 믿음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3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6절 같은 경우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그럼 한번 해봐요. 시작. 안 볼게. 거봐, 버벅거리잖아. 내가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진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아주 핵심되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송으로도 돼 있잖아요. 그만큼. 옛날 세계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또 6.25 전쟁 때도 그랬고 아군이면은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적군하면은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그런 어떤 진영의 국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일으켰지만 독일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북한은 아니죠.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평양에서 시작된 기독교이긴 하지만 전쟁 날 그 당시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면 포로를 잡잖아. 그런데 북한 군이 한국군 잡고 연합군 잡아서 포로로 잡아갖고 이제는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사형을 딱 시키려고 모아놨다고. 근데 북한군 장교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주기도문 할 줄 알아?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래요? 시킬까봐 지금 대답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할 줄 안다고. 그럼 한번 해봐.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공산사상에 기독교라는 종교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더 어렵게 이야기해줘요? 유물사상이 있어갖고 이러면 어렵잖아. 그래서 장교가 야 이놈 저쪽으로 끌고 가. 그러니까 주기도문 시켜서 했는데 절로 또 끌고 가는가. 또 일찍 물어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여러분 손 들어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온대? 손 딱 드는 거예요. 저놈들 절로 끌고 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싹 데려가는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 손 안 들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 죽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공산국가니까. 근데 이 부하들을 시켜서 주기도문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송 부를 줄 아는 사람 나와봐. 손 딱 들어. 저놈은 절로 보내 막 이래. 나머지는 싹 죽이는 거야. 장교가. 요거 한 군인들만 풀어줬어.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너무 이야기가 진지하고 막 그만큼
우리 한국 기독교인도 알고 세계 기독교인도 아는 그러한 찬송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공통이잖아요. 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3장의 꽃과 같은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16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온 내용들도 다 거기에 연하여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고 잘 또 설명하고 잘 들으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느 쪽 선택하실래요? 아멘. 글로 가겠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원어 성경에 보면 조금 한 단어가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라는 단어가 앞에 딱 나오는 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 성경이 지금 뭐 이처럼이 있잖아요.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처럼이나 이렇게나 같은 거로 보고 헬라 성경에는 앞부분에 나와 있고 우리 성경은 해석을 가운데다 넣어놨어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뭐 여러분 관심 별로 없죠? 근데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했대요. 이건 똑같아. 원어나 번역이나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은 똑같은데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거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냐? 이처럼 하나님이냐? 이처럼 사랑했냐? 이 차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앞에 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하는 이처럼이 뭐냐? 15절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처럼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고 왔습니다만 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주님께 있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말씀들로 구성이 쭉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시킬 만큼 그게 이렇게야. 하나님이 사랑했다. 거기에 강조점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이라는 데에 포커스를 잡았다는 거지. 원어는 그 앞에 있는 구절에 포커스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 있어 분명.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가야 돼. 일반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정확하게 붙잡는 데는 원어적인 성경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 거죠.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이 독생자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자, 독생자 근데 뭐예요?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렇게 말한다고. 저렇게. 여러분들 다 같을 거야. 다만 산지는 용기가 있어서 말한 거고 여러분은 눈치 보려고 말 안 하는 것 뿐이야 이게. 보통 외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외아들이라는 말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좀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야. 이 말도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그 종류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어떤 특수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세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식물로 말하면 이 식물에서도 다 이 품종이 있잖아요. 다 종류가 있잖아. 이 식물의 세계에 있어서는 얘가 유일한 거야. 외아들하는 개념은 이게 또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독생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쫙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있어서는 유일한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라는 얘기는 둘이 있다는 얘기를 근거로 말하는 거거든요. 학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하나는 하나라고 말 안 해요. 유일. 이게 독생의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 시자, 미자, 순자, 영자, 그 자자가 한문으로 뭐예요? 그렇지,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하나님께 있어서 유일한 아들, 그게 독생자야.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 독생자를. 아니 하나 더 남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아들을 주셨다. 근데 여기 주셨다라는 말도 어떻게 됐냐면 보면은 능동형으로 돼 있어요. 능동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내어줬다는 얘기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누가 뭐 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 아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줬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이 풀이를 해서 보면 말이죠, 훨씬 이해가 되고 은혜가 커요. 그냥 예수님 왔어 이거가 아니거든. 여러분 같으면은 자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면 어떨 것 같아요? 2명 정도면 바칠 수 있어. 하나 정도 아닌가? 그 정도 믿음도 없어요? 둘인데? 웃기만 하네? 괜히 둘렀어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했겠어요? 100세에 낳은 딱 아들 하나잖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여러분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아브라함 받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다 날강도들이야.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그런 복은 받겠대. 깊은 진리예요. 오늘 믿음에 대한 것을 살짝 말할 거거든. 뭔가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갈라디아서든지 여기저기서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의 후손으로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 받은 축복,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다 받기는 원하잖아. 그렇죠? 원하지 않아요? 딱 잘라요? 받기는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어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멍청해. 여러분은 참 멍청해. 그래서 왜 멍청한 줄 알아요? 에? 여러분이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겠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제물로 받았어요? 죽였대요? 아니 멍청한 거 아니야? 왜 그거 말을 못해? 왜 못 찔러? 바칠 수 있어요. 이 믿음 없어? 정말 바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그걸 제물로 받아요? 아니야. 뭘 보기 위해서? 믿음 보기 위해서거든요. 세 번째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정상이야. 이게 정상인 거야. 예, 저는 바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이 믿음만 하나님이 받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다음 주에 또 물을 수 있어. 성경의 원리를 아시라는 얘기예요. 쫄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말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요런 부분들이에요. 요런 부분들. 독생자를 주었다. 근데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주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얘기죠.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봐봐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돼요. 15절 볼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15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죠? 뭐가 달라요? 그래, 멸망하지 않고 요거 하나만 다른 거야. 근데 15절까지 하신 말씀과 16절에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의미나 의중이 틀려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15절에서는 주님이 심판이나 등등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는 상황이야, 여기는. 오직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거, 죄인을 구원한다는 거, 여기에 포커스, 여기에 초점이 왕창 가 있어요. 근데 16절은 믿음과 영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영생하고 안 믿으면 멸망하고, 이 말씀이 16절부터 있기 때문에 16절에는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는 게 여기는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고 있죠, 이해? 네. 자, 이렇게 이제 16절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멸망과 영생 두 단어가 딱 나와요. 그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자신이 없다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20점이야. 답을 알면서도 쫄아가지고 뭐가 또 있나 목사님이 묻는 게 이상하다. 확실해야 되잖아. 확실해야지.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죠. 여러분이 안 나와서 저는 엄청 더워. 열받고 있잖아 지금 막.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없어. 멸망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 하나 하고 영생이라는 천국 딱 있는 거지. 근데 어디서는 있다고 그래요? 천주교는 있다고 그러죠. 연옥. 틀린 거야. 성경에 없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는데 그를, 예수님이죠, 믿는 자는 멸망 안 시킨대요. 그리고 영생하게끔 해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생은 쉬운 말로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아이오니스 쪼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헬라어로 아이오닉 같다. 원래 아이온이라는 게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아이온.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야. 어디서? 천국에서. 그러면 주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죽어요? 살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 속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떨어져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봐봐, 카메라 안 잡아도 괜찮아. 자, 얘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어메. 그러면 얘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얘가 더 아름다운데? 그렇잖아요. 예? 네, 끊어졌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것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비록 아름다워도 끊어졌기 때문에 얘는 죽은 거야. 얘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 그죠? 아, 죄송합니다. 아름다워. 근데 얘는 살아있는 거야. 근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거기에는 주님과 함께 끊어지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있기 때문에, 지옥은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고 살긴 사는데 우리는 죽었다고 말해. 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건 죽은 거예요. 이런 관계,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 말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저한테는 말 안 해도 돼요. 나는 알아. 모르는 사람한테 혹시나 말하게 되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멸망과 영생을 말하는데 이 두 개가 절대적인 양자다, 이렇게 좀 신학에서는 말을 하곤 해요. 절대적인 양자, 양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야. 이거는 불변이야. 안 바뀌어. 어느 때가 되면 한 100년 지난다면 가운데 하나 껴?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거야. 네.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고, 자,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건데,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생자가 이 땅에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육신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때 오신 것을 초림, 장차 세상을 심판할 때 오시는 것을 재림. 이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답이 이거예요. 그 답이 영생을 얻게 하려 온 거야. 네. 아셨죠? 예수님 왜 오셨대? 안 바쁜가?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뭐 생선 구워 드시려고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기해갖고 무슨 걸그룹처럼 그러려고 오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딱 하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이 16절에 그리고 15절 이렇게 써 있고 17절에도 있어요. 그게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6절은 그렇게 보고요, 17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은 심판 때로는 해요, 안 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심판하시던데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근데 이 구원이 정말 구원답게 아름답고 영광되려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 열어놨어. 누구만 구원 아니잖아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 직업 기천 아무 상관없이. 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아시겠어요? 예. 이런 어떠한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3장에 쭉 있는 건데, 이럴 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체크해보는 거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있고요. 자, 세상을 심판으로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네.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잖아요. 자, 세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여기저기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영어 말고 헬라어로. 예. 영어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예. 그러니까 헬라어로 코스모스는 세상 또는 우주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특이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거 말씀 안 드리면 여러분 재미없잖아. 그죠? 저봐, 아멘 하잖아. 마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냐면 8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8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어. 마가복음에는 몇 번? 3번 나와요. 누가복음에 몇 번? 3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2권이다, 13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베드로하고 요한 이런 거 빼고는, 유다도 그렇고 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신약이야. 분량 많잖아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 많은 데서는 몇 번쯤 나올까? 47번이 나와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빼먹은 데가 있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올까 그러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78번이 나와요. 그럼 나머지 다 합쳐도 요한복음은 하나보다도 적다는 얘기야. 자, 많이 나온다는 얘기,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속에 사도 요한은 이 중요한 것을 알고 세상이라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인즉 뒤집어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상당히 강렬하게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은 세상을 뭐에 대해서 세상이라고 말했겠느냐라는 거지. 세상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세상이 어디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세상이에요. 그죠? 세상이잖아.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말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말할 때 세상이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고, 모든 사람을 말할 때, 모든 사람, everyone, 모든 사람을 말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로 말을 했다는 얘기지. 또 하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콕 찍어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가지. 그러면 요한복음 읽은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이 세상은 3가지 중에서 어디를 말하는 것 같아요? 헷갈리지? 2번째, 3번째, 첫 번째? 손 들라고 한번 해볼까? 왜 3번째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저거 죄인들인가 구원하려고? 그럼 나머지는? 대적 안 하는 사람은? 냅둬? 아닌 것 같죠, 또? 미안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 세상을 구원하러 온 거 맞을까, 틀릴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답이 나왔네?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모든 사람. 성경을 알면 알수록 깊어지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려고 하는 건데, 자, 아무튼 세상이라는 이 코스모스는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러냐?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해야지만 하냐? 왜 도대체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대답 못할 줄 알았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나도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유치장에 있는 사람을 내가 꺼내줘? 내 이름으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교도관이 니나 잘해라 놈아, 그럴 거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 문제인데, 죄 없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는 방법도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지.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면 죄가 있잖아. 무슨 죄? 원죄.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오신 것이다. 옛날에 성경 공부, 치정리 등등 공부한 사람은 생각이 서로서로 날 거고, 공부 아직까지는 못한 사람은 하면 되지 뭐. 자, 이런 말씀이 17절까지 있고요. 자, 18절 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역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까도 보니까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을 안 받으니까 멸망하지 않죠. 당연히 않죠. 네.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자,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이것도 조금 정신 차려야 돼. 눈 부릅뜨고 한번 쳐다봐야 돼. 저를 봐, 저를. 네. 믿는 자가 나오죠. 심판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믿는다, 심판받는다. 그 밑에도 보니까 또 믿지 아니하는 자, 또 믿는다가 또 나와요. 그죠? 제가 세 개를 소개했어요. 믿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문법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지금 믿는 자는 지금 심판받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됐죠? 접수됐죠? 자, 심판 지금 받지 않아. 그러면 나중엔 심판 받아요? 안 받아. 무죄를 법원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면 2년 후에 죄를 져갖고 유치장 가요? 아니죠. 마지막 선도가 있었으니까, 판결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믿는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 멸망의 심판 안 받는다 라는 거고요. 그게 세 가지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안 믿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안 믿어.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 심판 받을까 너?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미 심판 받았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말할 줄 알면은 석사 과정 정도 될 것 같아. 자, 원죄나 자범죄가 뭔지 아시죠? 원죄나 자범죄는 내가 지금 믿고 회개함으로 없어져. 그죠?
용서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거든. 그럼 원죄와 자범죄 있을까 없을까요? 그대로 있죠. 그 즉시 그는 심판에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아예 심판에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영원한 그날 심판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미래잖아. 미래에 오는 건 종말은. 종말은 미래인데 현재에서 결정난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결정난 것이 10년 후든 100년 후든 그대로 그 결정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믿으면 지금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믿고 있어요? 이따가 믿을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언제 받을 거예요? 거 봐. 내가 지금 믿고 구원도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받은 이 구원이 언제도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지 않아 지금. 믿지 않아 지금. 내가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은 안 믿는 자는 이미 예전에 하나님이 구원 이전에 이미 그 죄값을 갖고 심판받는 거야. 근데 이것도 영원히 유효하게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 가요? 어렵나요? 하나 어려워요? 두 개 어려워요? 하나도 안. 그 말 기대했던 거야 내가.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이런 결정이 신학이거든요.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자, 우리가 여기에서 18절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유형들이 좀 있어요. 우리들 간에도, 우리들끼리도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 어떤 사람은 저런 믿음, 이런 믿음이 각각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믿음의 유형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지식적 믿음. 여러분 볼 때 옳은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지식적 믿음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적인 그런 거 믿어. 근데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을 겉옷을 후려쳐갖고 갈라지게 해? 지식적 믿음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지. 이 지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중에도 있나요? 괜찮아, 있다고 해도. 떼끼놈 한 번만 하지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적적 믿음이 있어요. 이적적 믿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해. 자기 인생의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막 이적을 베풀고 어떤 큰 은혜 막 이렇게 줄 때는 믿어 막 오 할렐루야 라시아 이래.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막 진짜 일명 이적 기적이 베풀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가 체험하고 이럴 때는 혼자 다 믿는 것 같아. 혼자 방방 떠 손오공 저리 가라야 방방 떠. 근데 늘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지 않을 때는 안 믿는 사람 같아. 안 믿는 사람 같아. 이게 이적적 믿음이야. 또 이런 믿음이 있어요. 계산적인 믿음. 따져가면서 믿는 거야. 이거 내가 아멘 하면 될까 안 될까. 계산적 믿음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성적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계산을 항상 내가 없는 시간에 교회 와서 좀 청소하고 그러면은 계산을 하는 거야. 남들은 뭐 어쩌는데 야 내가 11조 이렇게 드려도 되나? 계산을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지. 계산적이고.
나한테 유리하고 좋은 것 같으면 믿는데 1순위로 앞으로 쫙 나와. 근데 계산이 안 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손해볼 것 같아. 뭐 그렇다고 해도 주변에 뭐 원지역 권사님이 나를 뭐 칭찬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거 안 해. 내가 왜 찍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믿음? 계산적인 믿음이야. 항상 이런 것을 손익관계를 따져. 손익관계를 따져. 이런 믿음도 있다라는 거지. 또 어떤 믿음이냐면 네 번째야. 기억돼요?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 일시적인 거. 쭉 믿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믿겠대. 막 열심히 하겠대. 그러다가 12분 지나면 코가 쑥 빠져. 일시적인 게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거죠. 그죠? 이런 믿음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 믿음은 거듭난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거듭난 믿음.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면 좋겠죠. 난 싫어. 거듭난 믿음. 새로운 믿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성장 얘기 나오는 사람은 조금 그렇죠? 지금 변화, 거듭나는 거, 새로워지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새록새록 새로워져. 자연의 만물도 봐봐요. 이 봄철에 새순이 나오고요, 새싹이 나고 새로워지잖아요. 세상이 바뀌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늘 거듭나는 믿음으로 가야 돼. 이 거듭난 믿음은 말이죠, 앞에서 열거한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딱 해야 되는데 예수님 용서에 대한 비유에 말씀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 말씀하면서 그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거듭난 믿음, 정말 변화된 사람 같으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그러면은 100달란트 빚진 사람 만났대.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거듭난 믿음이라서 그게 가능해. 근데 거듭난 믿음이 아니면 요거 계산하잖아? 100단원이 어딘데 이게 그냥 땅에서 이거 안 나오지? 그것도 챙겨서 달라고. 아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서 됐는데 그건 탕감이잖아. 요건 100단원 내가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내놔. 계산을 해. 계산.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니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네. 계산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싸구려 신앙이에요. 여러분 몇십 년 믿으셨죠? 몇십 년 믿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거듭난 믿음이 있으셔요? 계산하고 일시적이고 이적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믿고 가요.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된다고. 그 믿음이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19절에 자 한번 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정죄는 이거. 정죄,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죄 아시죠? 자, 그 정죄는 이거다. 심판받는 정죄는 이거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가 한번 보자고요. 빛이 세상에 왔대요.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 상당히 논리적으로 써 있어요. 지금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빛이 세상에 왔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빛한테 가겠어요? 어둠한테 가겠어요? 그게 맞죠? 근데 안 그렇대요. 이유는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마인드로 악에 붙잡히면 빛이 와도 주님이 오셔도 안 가려고 해요. 자기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도 지금 전기불 화나지 않습니까? 어둠에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빛이에요. 빛이 오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이분법적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빛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이 빛이 첫째는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했으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걸 빛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받는 진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구원받는다는 거.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함을 얻으리라. 구원에 관련된 진리들이 많잖아요. 이런 게 다 빛인 거야. 빛. 누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죄악 중에 있고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처럼 더 중요한 빛이 없어요. 우리 집에 와 점심 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때 요약해 볼 수 있고, 그럼 어둠은 뭐냐? 어둠은 첫째는 죄, 두 번째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죄악과 불신앙 때문에 어둠에 있는 거야. 근데 빛이 오면은 당연히 가야지 구원받는데 안 간다는 얘기죠. 왜? 그들은 이미 악하기 때문이지.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악함으로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메시지가 뭘까? 뭐에 대해서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을까? 첫째는 좀 신체적이라고 표현할까? 육체적으로 악해요. 당시의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서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짓거리 속에 살아요. 자기 육신으로 짓는 죄야. 고대 사회가 생각 외로 이런 죄악이 많고 강합니다. 현대사회가 과학이 발달하면서는 육체로 짓는 죄보다는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짓는 죄가 더 많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를 봤을 때 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성폭력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당시도 있어. 동성애도 그렇고, 정말 추하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떠한 악함. 두 번째는 물리적인 것이다 하면 이렇게 말할게. 물리적인 거. 쉬운 얘기 이런 거야. 힘을 가해서, 물리적이잖아요. 네. 폭력을 행사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짓누르고, 이런 물리적인 악함. 강의하면서 말씀을 쭉 드렸던 내용들이죠. 네. 얼마나 가부가 불쌍합니까? 남편을 일찍 잃고 자식들 데리고 살기도 얼마나 빡빡하겠어요? 근데 그 과부를 등쳐먹는 거지. 그 시대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과부가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있어. 이거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명 지금같이 변호사 이런 사람한테 맡겨.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돈으로 확 바꿔버려요. 이런 물리적인 죄악들. 세 번째는 윤리적인 죄악이에요. 윤리적인 거.
윤리적인 제약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사악하다. 윤리가 없어, 윤리가 없어.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안 갈 만큼 윤리가 없어. 개돼지 같아, 그냥. 그렇게 살아요. 뭐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좀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도덕윤리, 사람의 도리, 경우가 있고 질서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힘 있으면 최고고 돈 있으면 최고고 명예 있으면 최고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윤리적으로 이런 사악함이 있다 보니까 빛이 나오질 않아. 또 2번째는 불의예요. 불의. 의롭지 않은 것들. 의롭지 않아. 나쁜 짓만 골라서 해. 3번째는 불신앙이죠. 불신앙. 유대인 당연히 하나님 믿고 유대인 히브리인 뭐 어쩌고저쩌고 불신앙. 너무 어둠 속에 갇혀서 어둠 속에 너무 있어. 그래서 이게 몸에 익었어. 익숙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교회도 처음에 한 번 안 나올 때는 안 되지,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갖고 그냥 먼지 묻은 거 턴 것처럼 막 털고 막 오잖아. 근데 1달, 2달 안 나와. 그럼 나중에는 당연한 것 같고 이게 익숙해지면 왜 가? 그렇게 된다니까. 불신앙. 이런 게 그 당시에 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도 좀 의식을 갖고 말이죠. 악한 거는 격리하려고 해야 돼요. 격리하려고. 저기가 좀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저 지나가는 저기가 조금 좀 나쁘다, 악하다. 시간이 좀 들어도 돌아가야 돼. 내가 승질 나갖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감정이 있으면 뭐 여러분이야 욕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하면 돼요? 피해야 돼. 나를 잠재워야 돼. 나의 지금 막 분출하고 있는 이 감정 이거를 잠재우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돼. 여러분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서 그때 즉흥적으로 말을 툭툭 던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면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자, 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니까 빛에게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주님께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믿는 현장에 와요? 안 오잖아. 와도 책 잡으려고 오는 거잖아. 믿으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안 온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고 싶은 생각, 안 오려고 하는 의지 이런 건 왜 그래? 그만큼 죄악이 내 안에 어느 정도 쌓이고 있다는 얘기야. 오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고 당연히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의심 없이 와야 되는데 그냥 뭐 한 번 쉰다고 지옥 가겠냐? 뭐 이런 식 같이.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는 연세가 포막 드셨어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죠. 한 살 두 살 먹으면 먹을수록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 다른 건 내가 기력이 없어서 못해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주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적어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거 믿음 자체가 잃어버려요. 뭐 질병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면서 오고 싶지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든지 치매든지 이런 어떤 뇌질환 같은 것이 만약에 점점 심해지면 못해요. 내 입술로 고백도 못해요. 믿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살 더 젊었을 때, 더 환경과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영적인 훈련을 더 착실하게 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 아니겠어요? 세상 만물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라고. 이게 나는 정말 필요해. 전 나이 먹나 봐. 에? 점점 이게 더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느낌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야, 저분 어떻게 저 나이까지 저렇게 사실 수 있나? 참 대단하시다. 80만 3분만 봐도 난 대단하게 느껴져요. 나는 과연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예배도 등한히 하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 나오셔갖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정말 부럽다. 부럽다. 뽀빠이 아저씨 봐봐. 에? 건강하면 그분 아니에요? 건강하면? 근데 병을 오랫동안 많이 앓으면서 혼자 고생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요. 이게 어느 한순간에 훅 가버립니다. 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빛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데요. 나 그래서 이거 번역할 때 나자를 하나 앞에다 좀 붙이지. 예.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속에 있는 죄 짓는 거, 이런 것이 혹시나 알까봐, 드러날까봐 겁먹고 안 온다는 얘기야. 예. 그런 거지. 마지막 21절에는 다른 얘기, 반대적인 얘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대요. 자, 비교됐습니다. 그죠? 악을 행하는 자는 안 나온대. 예수님께. 근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간대. 예전에 뭐 답이 딱 나왔잖아. 두고 보면 알아. 악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딱 보면 알아. 오늘 저녁에 안 나온 사람 누구지? 말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을 확 붙잡아야 돼. 한 번을 여러분 허용하면 두 번, 세 번은 쉬워져요. 두 번, 세 번이 쉬워지면 7번, 10번이 쉬워져요. 이게 습관되면 주님께 나오는 거를 더디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듣기는 어떨지 몰라도 좀 힘들어도 분위기나 환경이나 여건이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께 나오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이런 어떤 신앙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축복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막 줘요? 아니란 말이야. 그 행위를 따라서. 그 행위를 따라.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오는구나. 내게로 오는구나. 혈류증 여인 봐봐요. 이거는 우리가 그 병을 안 걸려봐서 몰라 사실은. 근데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병이 어떤 건지는 알아요. 12년 동안 알았대요. 걷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산 거예요. 이건 산송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오는 거예요. 누가 뭐 비행기를 태워다 줬는지 아니면 자가용으로 뭐 태워다 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쫓는 분들이라고 믿고요. 그러면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과 은혜와 멸관을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